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믿음에 이르러 마음껏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크게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값입니다. 물가가 심하게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금에는 순도가 100%에 가까운 정금이 있고 순도가 그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세부치의 표면에 도금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왜 갑자기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요. 성경에서는 종종 믿음을 정금에 비유합니다. 금과 믿음은 둘 다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금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믿음도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배신하고 떠나기도 해요. 육체일도 행해요. 사망일은. 믿음 아닌 거예요. 속인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건 거짓말하는 자이라고 그래요. 번연히 지옥 갈 줄 아는데 어떻게 지옥 갈 일을 행하겠습니까? 믿는다면. 믿는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귐이 있다 해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데 어둠과 착함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금도 변하지 않고 믿음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 전에 나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믿음이 적어졌다고. 안 변해요, 믿음은. 제가 전에 비유대로 설명했지요. 1 플러스 2는 3이다. 초등학생도 알지요? 이건 진리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럼 1 플러스 2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답인 거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한 60살 돼가지고 1 플러스 2는 3이다. 믿습니까? 하면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닐지도 몰라. 안 믿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내가 정신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1 플러스 2는 3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도 마찬가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고 하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자기 거짓 믿음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사망이라는 죄에 분명히 짓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금과 믿음은 둘 다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진들 보면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보고 믿어 그대로 참 실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모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으로 지금 그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뭐 만든다면 있는 거에서 재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한 이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좀 말씀을. 즉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말씀으로 창조한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있다면 66권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보이지 않는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음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이 유구 세상에서 영의 일들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참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속한 영혼들의 믿음도 참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요? 순전한 정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도금된 쇠붙이처럼 겉으로만 그럴듯한 믿음은 아닌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입술을 지키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조명해 볼 인물은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야 했지요. 그 연단 중에 하나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할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심한 저주와 모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했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었지 다윗과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다윗이 겪은 어려움은 하나님께 저주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잘못은 이미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공의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듣고 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마귀는 죄를 지으면 그 연단은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 죄값이 사해질 때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회개하고 이제 돌이켰으니까 용서받았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죄는 용서받았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연단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죄 짓지 않고 내일은 내가 바르게 살면 된다. 그런 식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할 때 구원받으러 교회 믿고 천국 가 이렇게 해봐요.
나 젊었을 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돈 실컷 벌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죠. 그건 진리 자체를 이제 모르는 사람 말이겠지만, 더구나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고 또 왕이었어요. 백성으로서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백성과 용사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시므이를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지금 간다 해도 그거는 잡아 못 죽이겠어요? 군사들이 있고 장군들이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시므이를 죽이려는 용사들을 만류합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부하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 죽이자고 그러지. 그러지만 다윗이 오히려 만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망군애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이 뭐 잘했다고 뭐 따지고 뭐하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뭐 한다 해도 어떻게 따지고 뭐하고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이. 또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지금 다윗은 나의 원통함, 지금 백성이 말하는 거 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연단을 받던 하나님께 잠시 이렇게 참 외면당해서 이렇게 하든 해도 지금 백성이 말하는 거는 이건 원통한 일이라, 사실이 아닌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연단 받으면요, 저주받고 연단 받으면 그 억울하다고 하고 뭐 그냥 해명하고 갚으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성경을 바로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억울하게 연단 받으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세요. 나중에 위로해 주세요. 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억울하게 뭐 욕을 먹는 어떤다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라. 핍박을 받든 뭐하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선지들도 그랬고 하늘나라 상이 크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억울하고 뭐 어떠고 따지고 뭐 하고 변론하고. 그래서 참 믿음인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변명도 안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까 알기 때문에 오직 선만 쫓는 거예요. 선만. 억울하게 당해도 변명 안 해요. 감옥까지 가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온갖 참 억울하게 있을 수 없는 누명 쓰고 뭐 미혹하는 자다, 바알세불 귀신왕 짚혔다, 온갖 뭐 하고 종들이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온갖 해도, 온갖 저주 말을 해도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거 봅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하는 다윗을 따라오고자 할 때도 다윗은 그 궤를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게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다윗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 다윗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아버지 기뻐하실 뜻대로 나를 연단해 달라는 거예요. 빨리 감해 주시고 빨리 나를 연단해 달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죠. 연단 피하려고 아버지 나 연단 피하게 해주세요, 끝내주세요, 어쩌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기도해봐요. 하나님을 감동되게 해봐요. 그래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 아들 중심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중심이구나, 선한 중심이구나. 그리고 그래야 뭐 긍휼을 베푸시는 판사의 마음을 주관하시나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백성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사심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는 겸비한 자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나 그래요? 저기 침략이 오면 당연히 좀 도망가야 돼요. 성 안에 있다가 다른 의탁하고 있는 지금 사울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 아버지 앞에 여쭤요. 내가 도망가리까 말리까? 또 도망가면 여기 거기 성에 머리가 또 잡아서 사울하는 게 줄 거라고요. 그런데도 여쭤요 하나님께. 나 도망가리까? 뭐 급하고 여쭐 것도 없이 당연히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은 크든 적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한편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적으로 얼마나 다윗 왕에게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사울이 잘못했지. 오히려 사울이 애매한 잘못도 없는 나라와 왕과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발 싸우고 좋은 일만 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한 것이지.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자 마치 다윗의 탓인 것처럼 원망을 품어댔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는 시므이는 쌓인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으며 있는 말 없는 말 떠오르는 대로 다윗에게 분풀이를 했죠. 남의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온갖 악을 입으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때는 자기 왕이었으니까 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 근본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가졌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선의 고백만 하십니까? 힘들다 해서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평소에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탄식과 원망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의 잘못은 내가 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수치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나? 나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인가?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는 중심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나?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우니 사명도 짐스럽고 새 예루살렘도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차라리 사명을 놓기지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만약 시므이처럼 누군가가 애매한 말로 비난한다면 어찌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 때 겸비해지거나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악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사람까지 나를 괴롭히는가 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독한 말로 상대를 찌르지요. 자, 이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결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므이처럼 자기 악과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한 입술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지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했습니다.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낙담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낙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7.8기 하기도 하는데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주 안에서 받는 건데 낙담해도 안 되는 것이고, 참으로 힘 있는 사람, 곧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충만할 때는 물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살펴볼 분야는 둘째로 영혼 사랑의 분야입니다. 여기서 조명해 볼 인물들은 사도 바울과 엘리사입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의 권능을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권능도 대단합니다. 즉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 엘리사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겠습니까? 갑절의 영감 받아 행했다고 해서 엘리야보다 큰 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귀부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지요. 전쟁이나 사람의 생사화복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기도 하고 물에 빠진 도끼가 또 오르게도 하는 등 참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고요. 그런데 이 큰 권능은 엘리사가 스스로 받은 권능이 아니라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 받은 권능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붙쫓은 결과로 갑절의 영감을 허락받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여잡기 때문에 결국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권능을 행해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쫓아다니며 조롱하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저주의 말을 내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이 악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지요. 이렇게 권능을 행한 종은 축복권, 저주권이 있어요. 입술의 말에 잘못해서 저주해버리면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종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사는 지금 너무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왜 엘리사가 참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잘 기록해 놨어요. 오직 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결국은 이런 저주가 나왔는가가 성경을 보면 잘 나와요. 성경 읽어보시면. 자, 어느 대목이냐? 성전 안에, 성 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쫓아오는 거예요. 성 안에서부터. 그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그냥 온갖 대머리 뭐 그냥 뭐 하여튼 하고 계속 괴롭히는데, 애들이 괴롭히면 그냥 괴롭힙니까? 돌멩이 있으면 돌도 던지고 막 괴롭히지. 더군다나 이런 어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 안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괴롭히면서 성 밖에 계속 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주가 나간 거지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성경은 성 안에서부터 이렇게 괴롭혀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뭐에서 큰 죄가 되고 걸림이 되는가. 다윗도 왕이에요. 왕이 백성 하나 살해했다고 이렇게 큰 연단, 물론 받겠지만 이렇게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너무 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 왕 사랑하고 너무 착한 백성인 거예요. 휴가를 보내줬어도 자기 집 안 가요. 왕이 불러서, 왕이 어떤 속이기 위해서 한 거지만 불러서 하고 집이 뒤니까 가서 쉬었다 가라. 그것도 집에 안 가요. 왜? 전쟁 중이니까. 자기는 편히 집에 가 쉴 수 없다. 그렇게 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 백성을 쾌계를 써서 죽이는 거죠. 그 이방인 손에. 그러니까 그 악이 참 하나님 보실 때 크다 생각하신 거죠. 큰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면 아이 뭐 여자 하나 취했고 뭐 그래서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죄가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중요한 요점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왜 이 백성을 선하게 자세히 다뤘는가? 이 백성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귀한 데다 이 백성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쾌결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자세히 그걸 기록해요?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집에 있는가 얼마나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자고 쉬고 싶겠어요? 그것도 안 가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가서 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죄가악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말로 화가 나 견딜 수 없어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끝까지 참았어야 돼요. 이 저주 하나에 42명 어린아이가 곰에 밥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도 자기 입술의 권세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계속 쫓아다니며 너무 심하게 괴롭히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면 어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엘리사의 경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애매히 고난받고 애매히 지금 당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여하튼 온갖 걸 다 당해요. 그래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리오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형제 골리오의 친척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걸 원한다. 그 얼마나 선한, 얼마나 사랑 많은 믿음이고 고백입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늘에 그 서열 24장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어도 그런 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엘리야 부족고를 했지만 어떤 죄를 버리고 한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요. 연단을 크게 받고 해가지고 좀 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핍박한다 해도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사랑은 어떠합니까? 전도하고 신방하다 보면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그런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양떼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지요. 영혼들에 대해서도 누구는 이런 결점이 있고 누구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니 축복을 못 받지, 그러니 연단을 받지,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영혼들을 대신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기를 원할 뿐이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원래 성품이 열정적이어서 엘리사가 많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 믿음이 있다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열심히 남보다 누구 여하튼 A 집사보다 B 집사가 A 집사보다도 충성을 그냥 5곱절은 더 많이 했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2000층밖에 못 갈 수 있고 A 집사는 그만큼 덜 했다고 해도 A 집사는 3000층에 갈 수도 있고. 왜? A 집사가 왜 3000층에 갔을까요? 그만큼 B 집사보다는 선했다는 얘기죠. 선. 하나님은 선이 우선인 거예요. 선. 의와 인과 신. 11조, 온전 11조로 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의와 인과 신을 더 원하신다 이 말. 마음의 선을 원하시고 마음의 온유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충성이 참 충성이고 육의 사람 눈에 보이는 온갖 충성을 해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충성하는 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충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볼 땐 충성 얼마 안 한 것 같아도 차이가, 하나님 받으시는 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때 참으로 믿음 있는 일꾼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맡은 양떼를 대하며 지금까지 어떤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나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살펴볼 분야는 셋째로 순종의 분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아도 후회나 변개함이 없어야 그 믿음이 참이지요. 자, 이 순종에 대해 조명해 볼 두 사람은 요셉과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 갖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13년이 지나면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지만 일단 너를 종으로 팔리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성실하게 승리해라,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선진들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믿음 내보이고 인도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알려주십니다. 결과는. 베드로 어떻게 죽을 순교할지, 사도 바울 결과는 알려주지 중간 과정은 안 알려주세요. 모세 40년간 연단해도 너 얼마 이거 한 달쯤 있다가 또 장막 옮긴다 안 했어요. 내일 일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40년간 끌어가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과 섭리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만 해 나갔지요. 종이 되었을 때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내가 기도하며 순종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날더러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내가 여태껏 참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라도 다 포기하고 내 유익을 구하면서 적당히 살자, 이렇게 낙심해 버리지 않았지요.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쫓아 그들을 선으로만 대했지요. 너무나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순종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교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어느 한 지역이나 구역이 어떤 일에 양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머리되는 지역장님도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섬겼지요. 자, 그랬으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될 때 다른 일꾼들이 먼저 양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기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그 지역이 양보하는 것을 아예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나만 혹은 내 지역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낮아지라 했는데 그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니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일꾼이라면 일시적인 행함으로만 섬기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마음을 이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순종하려던 마음이 자기 생각에 안 맞고 힘드니까 변질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불순종을 거듭하여 멸망당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공격하여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보고하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공격도 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사로잡아 온 것에 대해 지적당할 때에도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건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갖다가 아버지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선해요. 그걸 순종했어요. 진멸할 거 했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변명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마 그럴걸요. 자기 유익에 맞게 변명 탁 해요. 분명히 불순종하거든. 정직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더구나 사울 자신은 쏙 빠지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책임을 오히려 전가합니다. 일꾼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고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하루쯤은 나가서 먹고 보고 즐기며 쉼을 가져도 되지 않나.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는 것이니까 잠깐 세상 것을 좀 취해도 아니면 교회 방침을 살짝 어겨도 상관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가하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조금은 내 생각에 맞춰서 바꾸고 약간은 내 유익에 맞춰서 벗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시죠. 여러분은 과연 요셉과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사울처럼 하나하나 변질시키려는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순교의 길이라도 능히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입술의 고백과 영혼 사랑과 순종의 분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이룬 분들은 각각의 항목에서 모두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반면 아버지를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했지만 아직은 이루어야 할 것이 많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서둘러 자신의 믿음을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믿음에 다 이르러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참으로 믿음이 되고 양식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선한 입술이 되었는가, 내 입술을 잘 지키고 말하는가,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가, 아버지를 신뢰하여 순종하는가 등 자기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혼 사랑함이 얼마나 승한지 점검해보게 도와주시고 얼마큼 열매를 내었는지, 영혼 갈무리를 얼만큼 했는지도 살펴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입술의 고백과 영혼 사랑, 순종의 분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육의 세상에서 영의 일들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령 목사의 설교를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인가? 자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입술을 지키는 분야입니다. 충만할 때는 물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살펴볼 분야는 둘째로 영혼 사랑의 분야입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그런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살펴볼 분야는 셋째로 순종의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